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5장 우리 부분부터 6장까지 우리가 이어져 가는 조금 우리 긴 듯하지만 산상수훈을 조금 저희가 압축해서 지나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 38절부터 6장 4절까지 긴 구절인데, 오늘 이 구절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덕목을 지나갑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과 선포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43절부터 47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극단적 사랑에 대한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6장으로 넘어가서는 구제에 대한,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했던 구제의 모습과 방식에서 새로운 기준으로의 구제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덕목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을 쭉 같이 소리내어 산상수훈의 말씀 자체를 아멘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저희가 긴 시간 지금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지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새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새 법, 새 언약을 선포한 대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기준을 5가지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 옛사람, 율법에는 진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상해를 입혀야 살인한 것이었으나, 이제 나는 너희가 마음에 분노를 품고 형제를 보거나 분노를 품고 그 분노에서 나오는 그냥 바보 같은, 병신 같은 이런 말만 해도,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의 영에 붙들려 너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살인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의 기준을 또 바꿨습니다. 전에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을 저질러야 간음이었으나, 오늘 하나님의 새 법, 새 기준에서는 너희가 음욕을 품은 즉, 네 눈으로 음란한 것이 들어가서 그게 머릿속에 품어진 즉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굉장히 많은 양들을 지나왔지요. 팔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실 산상수훈을 압축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하나로 압축한, 마치 그 8계단과 같은 신앙의 완성을 향한
구원에서부터 천국의 보좌까지의 여정이 팔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팔복을 지나간 다음에 그 팔복이 둘로 압축된 또 우리의 기독교적 대사명이라고 하는 대사회적인 우리의 정체성인 소금과 빛에 대하여 선포했어요. 소금은 흩어지는 교회로 보이지 않지만 만물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말했고, 빛은 번쩍 들려서 숨겨져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러한 모이는 교회로서의,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이런 기능. 우리가 모였을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지난주에 저희 2부 청중들께서 주차를 못해서 쭉 저쪽 큰 사거리까지 저희 차들이 줄이 서서 경찰이 와서 교통 통제 민원을 받는 일까지 일어났어. 그럼 이제 알게 되겠죠. 아, 이 동네 교회 있구나. 이 코로나 중에도 쟤네 교회 바글바글 모이나 보다. 그래서 만방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이는 교회가 존재하고, 이 모이는 교회 안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이 그 바닷물 0.23%, 2%도 아니고 20%도 아닌 그 소금이 녹아있는데 찍어 먹으면 혀가 아릴 만큼 짠. 그래서 이 만물 속에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셀데이를 하는데 여러분이 꼭 인식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주일날 오늘 이 공예배,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가 흩어져서 각각 집에, 각각 일터에, 각각 다양한 장소에서 오늘 이 공예배라고 하는 모이는 교회를 대신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그것을 셀 모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흩어진 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서 드리는 마음과 경외감과 똑같은 마음으로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해서 그 여러분이 우리 더크로스처치가 만물 안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이 경기 일대권, 수도권, 서울 일대권이 마치 0.2%의 소금이 녹아가지고 바닷물이 다 짜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이 서울 수도권 우리 더크로스 처치 흩어지는 교회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가 있길 바랍니다.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임재가 충만한 것이 만물 속에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처소와 오피스와 병원, 어떤 분은 병원에서 그런 드리는 모든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다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셀데이를 대신해서 흩어져서 예배할 때는 이 시간을 대처하는 바로 주일 공예배로서의 셀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셀 모임이 아닌 셀 예배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와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대목을 3주차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내용의 요소들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에 사실은 이 용서에 대한 덕목, 이 극단적 사랑에 대한 덕목, 구제에 대한 덕목 하나하나 씹으면서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들을 나누면 요 한 대목이 최소한 2-3주씩 씹어서 말씀을 나눌 만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좀 압축해서 저희가 앞으로 뒤에 있을 또 산상수훈과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느 분이 3년에서 5년 안에 마태복음 끝나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에베소서가 3년 갔는데 이 28장까지 있는 마태복음은 이 속도로 가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끝나겠지요? 라고 저에게 웃으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끝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이미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이 덕목들은 우리가 그냥 그 덕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지나가고 뒤에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더 깊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준과 새 법을 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룬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세 가지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결박하고 저항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요소 세 가지를 다룬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지만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저항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3대 요소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은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결박하고 싸움해야 될 사탄의 문을 여는, 어둠에게 문을 여는 세 가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오늘 이 세 가지로부터 나머지 요 5가지, 아까 방금 얘기한 이 용서의 문제, 극단적인 용서, 극단적인 사랑, 극단적인 구제, 그리고 6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항목은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5가지 요소이고 원리이고 우리의 행동 강령인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결박해야 될 요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도의 순서는 푸는 게 먼저가 아니고 묻고 푸는 것입니다. 이미 원수에 의해, 아담의 범죄에 의해, 사탄에 의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열려져 있는 많은 영역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그래서 옛 성품, 옛 자아, 옛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락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일부가 되어 있는 옛 성품, 이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먼저 묶어야 할 것. 그래서 너희가 먼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우리는 박는 걸 좋아하니까 자꾸 푸는 걸 먼저 하려고 그래요. 푸는 걸 먼저 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둠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어지면 그게 혼합주의가 되고, 그게 이 양심 역사가 되고, 어둠이 처리되지 않는 것 속에 빛과 진리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서 말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제가 결박을 받을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는 게 있어야 부활이 있다. 죽는 것이 있어야, 먼저는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못 박혀야 뒤에 있는 이 5가지 살리는 것, 열어놓아야 될 것, 이제 5가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이 대목,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는 이 대목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꼭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왜 공부하는가, 산상수훈을 선포하는 이 과정 중에 산상수훈 전체, 그 안에 팔복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될 3대 요소와 적극적으로 열어놔야 될 5가지 요소가 있는 이 항목을 지나가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계속 읽고 이 요소들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이 2가지를 기본 전제로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산상수훈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갈 천당,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이미 우리 속에 함께 있는, 벌써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예배 때마다 여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살다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위치만 옮겨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의 전체의 연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마태복음 산상순 5장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4장 17절로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고 제자들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 다시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데아볼리아 막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귀신과 온갖 각색 병들이 고침을 받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4장이 어떻게 끝나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오더라. 그러면서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서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요 산상순의 배경을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두어야 합니다. 산상순의 배경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입을 열면서 선포한 예수의 첫 선포이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중에 마지막 선포까지의 예수의 핵심 주제 크게 선포합시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상황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막 때려 부시니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신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떠나가고 각종 질병과 저주가 파괴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가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다고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끝은 헛다한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지라. 오늘 이 예배당에도, 이 코로나 중에도 이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앉아서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항상 예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모르고 몰려오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 천국을 실제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의 나라가 박살나고 저주와 사망과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끊어내시고 묶임과 저주를 결박을 끊어내시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결박이 풀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이 구경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다고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니까, 그 몰려온 무리를 보니까 이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빵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은 저 예수를 붙잡으면 마이 킹덤, 나의 왕국이 성공하지 않을까,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갖고 몰려온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시고는 5장 1절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이 산상수는 철저하게 그 수많은 꿈들을 가진 무리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되게 할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복수해 줄 걸로 알고 이제 예수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원수들을 다 멸하고 헤롯과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핏값을 지불하게 했던 원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갚아주고, 이런 많은 각자의 꿈을 가지고 몰려온 그 무리를 향해, 얘들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야. 이게 산상순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팔복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입구에서부터 보좌의 그 지성소까지를 계단처럼 그려주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예수의 새 언약, 새 기준이라고 선포했던 우리 앞에 세 가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우리가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박아야 될, 적극적으로 결박해야 될,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될 세 가지 따라해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기 나와서 기도 선포자들이 선포할 때 우리가 서로 맞춰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선포자들의 선포를 듣다 보면 퍼즐같이 맞춰지기도 하고 각자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퍼즐로서 오늘 그 예배 중에 임재하고 계신, 여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생각해라. 너희의 많은,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와있지만 수많은 생각과 염려와 우리를 막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예수께 집중해라. 너희의 생각과 가치가 하늘에 있게 하라. 아멘. 그러기 위해 너희가 성령과 철저하게 동행해야 한다.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지금부터 주님 마치는, 부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좀 실패하고 있어도, 지금 좀 연약했을 수 있어도, 과거가 좀 약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앞이 화려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이 대단했던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을 잘 맺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달려가는 시간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 집중하고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오늘 전까지 다룬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싸워야 될 내용. 여러분, 이 싸움은 본문이 지나간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울지어다.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생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살아나면 또 죽여버리고 또 꿈틀대면 또 박아버리고. 할렐루야.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죽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이것들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을 놓쳐버릴 때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먼저 긍정적인 게 먼저 앞에 있지 않고 앞에 먼저 싸워야 될 육신의 정욕, 분노와 살인의 문제, 안목의 정욕,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간음과 음란의 문제, 이생의 자랑, 맹세로 말하지만 허영과 헛된 마음과 거짓된 이상과 거짓된 명예욕, 헛된 부푼 마음들, 이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죽이는 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 안에 죽는 게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부활하는 게 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원칙이에요. 예수께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꼭 가끔은 부활만 지나치게 외치면서 십자가는 버려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한 실수예요. 우리의 기독교 복음은 반드시 죽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죽은 게 확인돼야, 완전히 죽은 게 확인돼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 죽음이 있어서 부활이 있다라는 단순한 논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허물, 우리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가는 옛사람과 심판받아야 될 죄의 항목이 거기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심판이 끝나야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건 살기 위한 단순한, 그냥 죽었으니까 살아야지, 그래서 살기 위해 앞에 있는 건 그냥 죽는, 그냥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부활이 있다, 이 논리를 넘어 이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세 가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산상수훈의 진도가 끝나지만 중요한 주제는 여러분이 메모하고 노트하고 또 주부에 우리 설교가 요약된 중요한 주제들은 그 주부에 있는 것을 잘 스킵해서
진도가 나간 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아멘. 이게 죽어야, 결박을 받고 묶여야, 계속 눌려야 이제부터 나누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는, 적극적으로 열어놓아야 될 이 5가지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잊지 마셔야 돼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일 때마다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셀데이로 흩어지는 그 만물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복음의 핵심, 이 산상수훈의 이 많은 요소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건 다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하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오늘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용서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항목 38절부터 42절의 항목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극단적 용서. 극단적인 용서. 용서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항목은 용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거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뒤에 주기도문을 다루다 보면 또 다루게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가 안 오는가, 양신 역사로 끝나는가, 온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가, 오물이 섞여 있는데 물을 부은, 마치 누가 여러분 어디 손님으로 가서 물 좀 한 모금 주세요 그랬더니 자신 물통에서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된 고춧가루 밥을 붓은 밥그릇에 물을 쫙 따라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고춧가루 밥대기 막 같이 뜬 데다가 시원한 냉수를 줬, 상상만 해도 지금 에라이 컵을 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쁘고 찝찝한데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받겠다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 그런 고춧가루 밥 오물이 떠 있는 데다가 생수를 부어서 마시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분노의 부분을 다룰 때에도 너희가 예배하려고 하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용서하지 않는, 불목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면 재물 놔두고 가서 먼저 그거를 화하라. 또 뒤에 주기도문을 또 다룰 때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본질적 기도 9절과 10절이 끝난 다음에 뒤에 11절부터 13절의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처럼,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용서라는 이 주제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1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너희에게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니들이 용서하지 않고 그렇다면 너 10,000달란트의 값을 너에게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지요. 용서를 취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비유가, 용서해줘 갖고 나갔는데 나가다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놈이 나가다가 5달란트 사람 붙잡아서 멱살을 붙잡고 야 이놈 내 돈 5달란트 너 안 갚았지 그러고 끌고 가는 걸 그가 보고 난 다음에 분노를 느끼며 저놈이 한 푼 1원이라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어두운 데 쳐넣으라 그러고 용서를 취소한단 말이죠. 이것처럼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일에 있어서 용서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많은 책들이, 많은 용서의 일화들이 있는데 용서는 심플하게 한마디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용서는 선택이고 선포입니다. 의지적 선포예요. 아멘. 용서를 선포한다는 것, 용서를 순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내 감정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기분이 나쁘든 좋든 법적 문서에 사인하면 끝나는 거죠. 사인 딱 해서 재산 넘기면 아이고 내가 기분 나빠서 살지 그랬어요. 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그 법적 사인으로 끝난 겁니다. 용서를 선택한다는 거, 용서를 선포한다는 건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은 여전히 그 사람 보면 그 상황을 기억하면 또 아프고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용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내 의지적 결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법적 사인을 그냥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얘한테 받을 10,000달란트 안 받기로 사인합니다 하고 사인해서 던지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10,000달란트가 아깝기도 하고 괜히 줬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고 선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를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도인 것입니다. 용서는 솔타이로 우리를 묶어서 사실은 그 용서 못할 자를 내 영 안에 끌어들여서 같이 목을 묶어가지고 항상 마주보게 만들어서 내가 병들게 만들고 그 죄가 나를 더럽히게 만드는 영적인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용서, 이 극단적 용서에 대해서 오늘 38절에서는 나는 옛날에는 너 눈 찔렀어? 그럼 너도 눈 하나 찔러. 누구하고 놀다가 걔 이빨 하나 꺾었어? 너도 입 벌려. 그리고 이빨 꺾어. 이게 옛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입에는 입. 그래서 이빨 빠지면 빠진 만큼 뽑고, 눈 찔리면 콱 찌르고. 이게 모세 율법, 옛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거꾸로 완전히 극단적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 악한 자가 뺨을 때리면 더 때리라고 돌려 대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죠. 악한 자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5대 때려서 열받아서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직성이 들풀리면 더 때려 그러고 돌려 대라는 거예요. 여기 몇 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느껴지죠. 왼뺨을 돌려대다니 더 때리면 모를까. 우리 안에 그런 분노가 있죠. 이 앞에 이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갑절로 주라는, 겉옷달라면 속옷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전제는 악한 자에게, 너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갑절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오늘 본문 38절부터 43절에는 2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는 축복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용서의 완성은 방금 앞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포할 때, 용서를 선언할 때, 용서를 법적 사인할 때 영적 세계에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오늘 갑절로 갚아지. 여기 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이만 뭐예요? 용서는 축복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속이 쓰리고 그 상황만 생각해도 분노가 느껴지는데 그거를 너의 죄 무죄 사인을 해서 속량을 해준 것도 힘들 수 있는데 거기다가 용서를 완성하려면 축복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한 분만 제가 다시 할 때 한번 아멘을 해보세요. 여러분, 법적 사인을 해주고 그의 결박과 원수됨을 속량해줘서 자유케 한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다가 축복까지 합시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그 악인들이, 그 악인의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 악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천국인가? 용서를 받아서 결박으로부터 속량된 것만으로도 부끄럽고 감사한데 거기에 진심 어린 블레싱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 악인들이,
그 축복과 용서와 사랑 속에서 녹아내리고 회개케 되고, 네가 말하는 천국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의 이러한 극단적 용서와 용서의 완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또 하나의 무서운 메시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녹아있는, 이 본문을 정리하고 있는 46절과 이 대목들을 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 게 드러난다. 여러분, 이 용서의 부분에 또 하나의 이 본문 전체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용서를 완성하는, 속박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용서의 사인을, 결백의 사인을 해서 자유케 해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까지 가서 용서를 완성시켰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일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전체 뉘앙스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심판을 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 뽑았으면 너가 눈 뽑고, 이빨 뽑았으면 이빨을 뽑고, 뺨을 5대 맞았으면 너도 이쪽을 5대를 쳐서 복수를 해라. 이게 예법이었다면 이제 새 법은 아니라 그걸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실행이 여호와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완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고 보복을 행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 게 구약이었다면 이제는 거꾸로요. 그들에게 속량을 풀어준 것도 더해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블레싱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던져줬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가 여전히 악인이고 그가 여전히 이럴 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여호와께 있으니 너희 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그 사랑과 천국의 행동을 보면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멈췄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악을 악으로 드러내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라고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 원수 갚음을 맡기라. 아멘.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판하심은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더 크로스 처치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목, 극단적 사랑입니다. 극단적 사랑. 오늘 이 대목은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 있어요. 20년 전에 군 생활할 때 나를 그렇게 괴롭힌 그 곱찬 놈, 길에서 만나기만 해라 그러고 아직도 그 원수를 품고 있어요. 원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20년 전에 5만 원 떼먹은 그 놈, 그 5만 원이 내 피 같은 돈이었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정도의 원수. 물론 이 중에는 성폭행이라든지 내가 아니고 내 자녀나 내 가족이 어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복하고 싶은 다양한 종류의 원수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원수, 유대인들이 원수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이 느끼는 원수, 로마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약소 민족이어서 반도 국가여서 또 이 로마와 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큰 대륙이 제국이 일어나면 꼭 여기를 지나가면서 짓밟힌 나라가 이스라엘에 수많은 도륙이 이루어졌고 피가름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없앤다고 이방인들과 막 섞어서 강제로 결혼시켜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다 사마리아인 돼 버린 거 아니에요? 저 피 섞인 놈들, 피
비참한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을 할 때 이 원수라는 단어가 딱 들릴 때 내 눈앞에서 내 남편과 건장한 나의 아들들이 군대가 군인이 된다고 내 눈앞에서 토륙을 당했던 나의 가족을 죽였던 그 원수, 로마인들과 헤롯의 복정 가운데 때로는 내 눈앞에서 내 딸들이, 내 아내가 강간과 추잡한 악한 자들의 악행을 당했던 것을 눈에서 목도했던 그 원수, 그들에겐 원수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피가 거꾸로 솟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떠오르는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같이 군대에서 괴롭힌 고참, 10년 전에 내가 피 같은 돈 꿔준 돈 떼먹은 놈, 이런 차원 넘어서. 근데 오늘 주님이 극단적 사랑으로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용서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이제 용서를 넘어 이 용서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지요. 용서 없는 사랑이 진행될 수 없고 사랑 안에는 반드시 용서라는 것이 동원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거기 한없는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도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향한 긍휼로 부어지면서 그 용서 아닙니까?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극단적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정리,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오늘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다른 덕목에는 없는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사랑의 실천, 우리가 극단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극단적 사랑을 실천하는 팁을 주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사랑은 기도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과 감정 표현과 액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극단적 사랑은 이런 원수도 사랑하고 지금 나를 박해, 그러니까 이 단어, 이 원수라는 단어와 박해라는 단어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늘 박해받았어. 이때도 박해받고 있고 자기의 가족들을 잡아다 죽이고 도륙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걸 눈앞에서 많이 목도했던 이 민족에게 그 원수지요, 정말 원수.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법,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법의 핵심적인 키가 뭐냐면 기도하라. 기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 사랑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심, 인간적인 어떤 마음 다잡음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원수가, 박해자가 오늘 용서하고 났는데 사랑하기로 결심했는데 내일 와서 또 박해를 하고 또 우리 민족을 막 죽이는 걸 또 보고,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이 덕목 속에는요 이 극단적 사랑이 우리에게서 성취할 힘과 하나님의 공급과 붙들어 주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반복되는 죄가, 반복되는 원수 맺는 이 상황이 해결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극단적 사랑은 신적 개입이 없이는, 어떤 상황의 종료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극단적 사랑의 실천을 위한 아주 결정적인 팁은 기도하라.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 그런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 오늘 이악 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 개입하십시오.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데 또다시 핍박과 이 꼬여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를 원수 상황으로, 대치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남북 문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의 갈등,
우리가 북한 주민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동족 상전의 전쟁을 겪을 그때에도 남인 북인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죽여야 되고 죽고 죽이고 죽는 상황이 또 꼬여서 또 원수가 되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기도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개입돼야 그냥 이 악물고 다부지게 맘먹고 용서한 거 또 하고 상황이 반복되면 또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를 내가 하고 있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에라이 포기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극단적 사랑의 완성과 실천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른 덕목들 항목 속에 없는 이 키워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라. 그 악한 자들, 그 악한 상황이 계속 꼬여있는 이 모순적 상황을 위해 용서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ING형이에요. 용서가 안 되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이 극단적 사랑이 실천되고 완성될 수 있게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에 세 번째 덕목, 구제에 대한 덕목이죠. 오늘 이 구제에 대한 극단적 구제의 핵심 키워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밀한 중에. 옛날에 예법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놓고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뽐내고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율법에 의해 율법의 고아와 과부를 돕는 율법의 신명기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자, 나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다, 나는 서기관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율법을 행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구제를 이렇게 행동 강령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막 티내고 싶어서 인간적으로 드러내는 것들도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 옛법 유대인들은 구제를 그 유대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 중에 하나예요. 고아와 과부를 향해 양식을 떼놓기도 하고 재물을 떼놓기도 하는데, 그걸 나눠주는 것을, 자, 저는 율법을 지금 지킵니다, 나 율법 순종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놓고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새 기준, 하나님의 새 법은 그걸 뒤집는 거예요. 지금 따라해보세요.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또 은밀한 중에 하지 아니하면, 오늘 여기 본문은 이미 너는 상을 받아버렸다, 상이 없어. 이 은밀한 중에 해야 될 두 가지가 오늘 요 구제와 또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기도 부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선상수훈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가 되게 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의 이, 따라해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게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제 활동, 우리의 구제의 삶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구제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이건 뭐냐? 이건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제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보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실 뿐만 아니라 결과를, 상을 주신다고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고 거두고 주고받는 하늘의 경제 원리, 하늘의 영적 원리를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예물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물을 쏘잖아요. 누가 헌금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소신껏 예물들을 드리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구제의 문제, 그 예물이 또다시 나누어져서 사람들에게 은밀한 중에 구제가 되잖아요. 이 모든 우리의 영적 활동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심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 없이 행할 수 없는 항목인 거예요. 아멘. 극단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재와 개입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이 극단적 구제, 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많이 구제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코로나 시즌 어려울 때 작년에부터 지금 올해 또 가면서 저희 공동체가 우리 리더십들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한 예물을,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잘 막 어떤 내일이 올지 몰라 막 비축하고 이래도 모자른 판이지만 여기저기 계속 보낼 수 있고 섬기고 우리 리더들이 결정해서 저희 교단과 또 안팎으로 나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요, 저는 저희 교회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아쉽지만 더 아쉽고 더 고통스러운 우리 이웃과 동역자들을 위해 계속 흘려보낸다는 거, 이건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행위는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중심도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런 행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기다가 싸서 싼 만큼 눈에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 보이는 데이터와 손으로 만져지는 걸 할 수 있는 거, 이건 믿음 없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는 거, 하나님만 알아주신대요. 은밀한 중에 그분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오게 하기 위해, 첫째, 적극적인 용서, 극단적인 사랑, 그리고 오늘 이 극단적 구제, 옛날엔 율법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 제가 말씀 실천합니다 그러고 사람들 보는 데서 구제했던 것을 이제는 알려주는데 아무도 모르게 해라, 바뀐 거예요. 구제와 과부를 돕는 방식이 새 오늘 기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보여지기 위해 구제가 감당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온전한 플로잉이, 온전한 구제가 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셀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고통이 있다면, 지체들 중에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또 여러분들이 셀 리더들이 마을 목자들이 우리 권역 목자들에게, 또 권역 목자와 권역 사역자가 잘 진지하게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기도해서 정말 이때 우리 공동체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그럼 그게 저희 안대옥위원회에 와서 계속해서 풍성함이 나눠질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구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모든, 오늘 어느 한쪽에서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함, abundant life라고 하는 풍성한 삶이 실제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구제를 받는 자가 명예스럽고 구제를 받는 자가 혹여라도 그 마음에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이 없게, 그러나 그들의 삶에 가장 추울 때 따뜻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풍성함이 구제라고 하는 이 덕목의 실천을 통해 임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즌이 어려운 시즌에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공동체 가족들 중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풍성함이 저희 더크로스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풍성할 수 있게, 이 구제 플로잉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감당하려면 부담스럽지만,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 마을 전체가 한두 명을 감당한다면 가볍지만 그 따뜻함이 풍성함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풍성함이 이 구제라고 하는 비밀을 통해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앞에 세 가지를 기억하셔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오늘 적극적으로 이 공동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세 가지. 적극적인 용서, 적극적인 극단적인 사랑, 그리고 오늘 이 구제,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적극적인 용서와 적극적인 극단적인 사랑의 순종과 적극적인 이 비밀한 구제, 믿음으로 행하는 구제가 부러질 때 저게 천국이 아닌가, 저런 곳이 천국이 아닌가. 니들이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당은 난 모르겠는데 천당인지 만당인지 이만당인지 가봐야 알겠지만 너희들의 그 삶과 너희들이 순종하는 그걸 볼 때 천국이 그런 거 아니겠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2시 정각입니다. 2부 예배에 차가 밀리게 되는 주범이 저란 얘기를 누가 해서 제가 엄청 정죄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 사역자들이 회의하는데 돌려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놈이 나더라고. 돌려 얘기하는데 이 말하고 저 말하는데 가만히 경청해 보니까 네가 설교를 길게 해서 사람들이 늦게 나가서 더 힘들어, 그 얘기였었어요. 제가 3주 정도부터 느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앞에 있는 분이 제일 기뻐하셔요. 저희 제자 중에 우리 이 밴드 말고 덕기 밴드라고 있어요. 거기서 가끔 건반하는 선화 집사라고 있잖아요. 건반하는 그 친구들이랑 저희가 교제한 지 근 20년 됐는데 어느 날 전혀 이렇게 조크 같지 않게 진지하게, 제가 목사님과 그때가 15년 됐을 텐데 10몇 년 따라다니면서 가장 큰 임재를 경험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인데 그랬더니 설교 26분 한 날이요. 그래갖고 모든 스텝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력한 임재를 향해 계속 도전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덕목 쉽지 않은 거지만 반드시 싸워내야 돼야 하는 항목입니다. 극단적 용서, 극단적 사랑. 그 사랑이라는 극단적 사랑의 부분에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신적 개입에 대한 요청, 그 상황과 구조. 나는 용서했고 근데 그 계속 사람을, 서로를 죽여야만 될 그 상황이 반복되는 그 원수를 만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인민족이 통일이 돼야,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이렇게 빨갱이 노랑갱이 하면서 싸울 이유가 없는 두 나라가 합쳐지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민족인데, 이 구조적 원수가 아닌 것들이 원수를 만들어야만 되는 이 구조적인 일에 여호와의 개입하심 있게 오늘 이 교회 구제의 문제, 여러분 이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다른 동역자들과 이때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더 준 자들, 똑같이 어려움 겪는데 조금 여유 있게 하신 자들을 통해,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조금 준 자들을 조금, 그것도 혼자 하면 부담 가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그들의 짐을 같이 지고 그들을 같이 덮어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 세 가지, 우리 지난주까지 끝난 적극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그와 반대가 되는 적극적인 용서, 적극적인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구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5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나가시고, 아까 우리 광고자가 말한 것처럼 기도 한 5분 하시면 셀 모임 한다고 차 이렇게 파킹해 놓으면 이부 분들 줄 서 있어요. 주차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셀 모임 좀 장소 옮겨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뒤에 분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하나님 용서의 부분입니까? 사랑의 부분입니까? 나도 모르게 구제에 대해서 자꾸 인색해집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별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서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기도로 하나님의 중재를 선포할 때, 그리고 우리의 홍한 쪽을 쪼개서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적극적으로 열어야 될 하나님이 부담을 주는 항목을 붙잡고 한 3, 4분, 5분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